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말씀이 우리 성도,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 말씀은 마침 또 이방인인 우리, 딱 이방인이면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를 향해서 아예 직접적으로 그 대상이 정해져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라는 그 맥락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였던 유대인마저도 믿음 없이 나아갈 때에 거기에서 잘려 나갔습니다. 하물며 돌감람나무에서 접붙임 받은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접붙임 되었다라는 것으로 높은 마음을 품을 것이 아니라, 원가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도 떨어져 나갔는데 돌감람나무에 있던 내가, 접붙임 받은 내가 믿음 앞에서, 믿음 안에서 바로 서지 않을 때는 얼마나 더 그렇게 잘려져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은 절대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도인 우리가 듣기에 거북한 말들로 성경을 많이 채웁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인 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별하여 부른 성도인 나인데 그 성도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 성도의 면면이 무엇이냐를 고발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는 전적 무능하고 전적 타락하고 전적 부패한 그런 죄인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그 전함이 내 안에 새겨질 때, 여러분, 이게 나를 비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내가 진짜 참된 행복의 자리, 참된 은혜의 자리에 놓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발견해야 됩니다. 이걸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성도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됨의 시작은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고 나의 죄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그대로 상달되는 것. 이상하죠? 우리가 잘한, 칭찬받을 만한 내용이 상달되는 게 아니라 내 죄악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 이게 사실은 더 우선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이 드러났을 때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한테 의미가 있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스스로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죽으셨대? 아유, 젊은 나이에 안 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좀 다른 방법 없었나? 그 제자들은 뭐 했대?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네. 틀린 말 한 거 하나도 없더만 예수님을 꼭 죽였어야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는 겁니까? 그냥 관찰자가 되어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아유, 사람들이 저렇게 살면 안 돼.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야지. 좋은 말 했으면 들어야지. 아이고, 저 좋은 말 해도 꼭 저렇게까지 해가지고 저 상황까지 갈 정도로 저렇게 했어야 됐나? 좀 유두리 있게 살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 그 제자들 모두를 판단하는 판단자가 되는 겁니다. 바로 내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은요,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판단자가 되어서 왜 그렇게 했대? 아유, 이렇게 좀 하지, 요렇게 좀 하지. 이 성경을 일종의 이야기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학교 때 성경을 스토리로 배웁니다. 예, 이야기로 배워요. 옛날에 누가 이랬고, 어느 왕이 이랬고, 어느 선지자가 이랬고, 어느 제사장이 이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배웁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죠. 하지만 그 이야기가 우리의 자람과 함께 더 이상은 옛날 옛적 이야기가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호소로 들려지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와야 합니다. 이것이 그냥 옛날에 이랬었대, 거기에서 이런 거는 반면교사 삼아서 이런 교훈 얻어야 돼, 이거를 그냥 교훈집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소하는 내 이야기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여기 있는 게 참 의미 없어요. 시간 낭비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잖아요, 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는 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고 바로 나를 부르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서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서 나 때문에 죽으신, 나 때문에 고통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을 보시면 11절 보시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에 대한 부분이 곧 이방인들의 기회요 충만한 은혜가 됐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믿음 없이 넘어졌습니다. 패역함으로 넘어졌어요. 그들의 믿음 없음이 온전히 드러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예수님은 이 로마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말하노니 그들의 넘어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과 패역함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이방인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서야겠느냐, 행위가 아닌 믿음 앞에 믿음 안에서 바로 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교훈하면서도 다시금 그들에게 한 번 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킵니다. 그러면 그들이 넘어지게 된 것을 너희는 저들이 믿음 없어서 저렇게 믿음 없으니까 넘어졌지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말에 이방인인 나는 믿어서 저들의 떨어져 나간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한 거야. 내가 믿어서 그 자리를 내가 차지했고 저들은 믿음이 없어서 떨어져 나갔어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 되게 당연한 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표현은 결국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서 제가 경고해 드렸고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믿음 자체를 뭐화시키는 겁니까? 행위화시키는 겁니다. 믿음 자체가,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떨어져 나갔고 나는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아라는 유대인의 말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없음으로 실족되었지만, 그들이 넘어졌지만 그것으로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라는 것은,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분명히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음 있고 없고의 문제보다 그들을 실족시키고 안 시키고에 대한 부분은 그들 자체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이 없어서 넘어졌어요. 넘어진 게 실족되기까지 넘어지지 않도록 막으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분명히 1 아니면 2여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 없으면 죽은 거. 만약에 그 믿음이 나에게 근거한다면 그래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사망, 내가 믿음이 있으면 구원,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다른 여지가 전혀 없어요. 나한테 믿음이 있냐 없냐, 나한테 믿음이 있냐 없냐만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아주 간단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고민하거나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이 있나? 내가 믿음이 좀 연약하기도 한데, 내가 믿음이 좀 어설프긴 한데, 다른 사람들한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혹은 어떤 사람은 난 믿음이 있지, 난 굳건하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아니요, 그 생각들은 다 차치하고 다 무의미하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는요, 예배 가운데 참여한 성도인 우리는 아멘으로 대답해야 된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있고 없음에 대한 부분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연약한 것 같아요.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교만이라고요. 그게 교만이라고요. 내게 믿음에 대한 부분의 가치를 세우는 것은 어떠한 요소 속에서도 내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역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실족하였느냐라고 했을 때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거예요. 계속 이어질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날까지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모든 판단을 내가 살아온 시간, 그리고 내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수준 안에서 자꾸만 판단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딱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거죠.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릇을 내 안에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라는 그릇을 하나님의 풍성함에 담그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릇 준비했습니다. 풍성하게 담아주세요. 넘치도록 담아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넘쳐질 거예요. 근데 좀 지나보면 진짜 믿음 안에 서면 우리는 이걸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넘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가 담겨진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담겨지고도 남을 만큼의 큰 은혜 아래 우리는 담겨진 겁니다. 거기에서 나는 그릇이 이만하니까 이만큼 받았어, 나는 그릇이 요만해서 요만큼밖에 못 받았어가 아니라 우리는 다 담겨져 있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담금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그래도 깨끗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에 담가 주셨지. 싱크대에 물을 받고 설거지하려고 그릇을 담급니다. 깨끗한 그릇은 담가요, 안 담가요? 안 담가요. 우리는 다 더럽고 추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를 담가서 닦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게 참여하는 은혜,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참여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누리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에 따라서 여러분 철저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고 다름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거고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는 큰 은혜의 영광 여러분 받아 누리실 겁니다. 그리고 받아 누리셔야 되고요,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열심히 다름질하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담그시고 닦으시고 역사하는 일에 우리도 참여케 하셨을 뿐이지, 내가 그거 참여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인 역사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인도하실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여편 강도를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도대체 예수님 여편 그 강도가 무슨 선한 일을 했습니까? 무슨 거룩한 일을 했을까요? 사실은 그 여편 강도가 아주 우리가 온갖 소설을 쓰잖아요.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장바일장처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항상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사람이었고, 항상 그 일에 있어서 후회하고 뒤로는 의적처럼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했을 거야. 아니, 그건 그런 일은 없어요. 그냥 강도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정도로 큰 죄악을 저지른 강도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강도가 바로 납니다. 그게 바로 나라고요. 우리는 은연중에 알아요. 내가 그 강도인 거. 사실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그 죄에 대한 부분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향한 연민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라는 연민을 갖습니다. 예, 어쩔 수 없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서 무슨 능력을 발휘합니까?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가 뭘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죠? 예, 이 근거를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인 유대인에게도 적용한 것이고 이방인에게도 적용한 겁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이방인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유대인에게 했던 것과 이방인에게 했던 말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백성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은 거예요.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내서 아수르를 보내서 많은 이 열방의 왕들을 보내서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죄악에 빠져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심판합니다. 다른 게 있나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정해놓은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한번 봐줄게, 그런 거 없습니다. 공의를 이루세요. 그 공의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지언정 그 공의 자체를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바꾸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통해서 그 값을 치르면 치렀지 그냥 넘어가는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한번 봐줬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살아 숨쉬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한번 넘어가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한다고요? 그런 일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서 이방인이 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을 포기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이것은 영원전에 이미 택하신 하나님의 택한 가운데 주어진 생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있고 시간에 따라서 순서가 있을지언정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준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에게도 얼마나 풍성할지를 당연히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온전하게 풍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뭐든지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처음 받은 것이 제일 큽니다.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첫 것은 가장 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장자의 몫은 두 몫이에요. 이방인은 탕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맏아들,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큰아들과 같아요. 그러면 그 둘 중에 두 몫, 장자의 몫을 받은 것은 누가 보더라도 큰아들입니다. 유대인들,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방인인 우리보다 더 큰 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두려워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누리는 것보다 복을 더 많이 받으면 내 믿음이 더 커질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유대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끄심을 경험하고 참된 복을 누리는 삶을 잠깐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린 그걸 보면서 착각을 하죠. 아유, 저들은 진짜 패역하다. 내가 저 정도 은혜 누렸으면 절대 저렇게 안 살아 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저렇게 큰 은혜를 누렸는데도 저런 죄악에 빠졌는데 나는 얼마나 위태한가. 야, 이게 진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아니면 나는 저 유대인들보다 더 패역해지겠구나, 더 악해지겠구나, 더 당연하다듯이 하나님을 떠나겠구나, 더 믿음 없는 자리에 서겠구나.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매달려야 됩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넘어짐 안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합니다.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첫째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둘째는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방인을 향해서 더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헌신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자꾸만 더 하나님 앞에 와서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기를 위해서 더 힘쓴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내 형제가 뭐 하게 해요? 시기나게 해요. 왜요? 여기선 시기나게 하는 게 목적입니까?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입니까?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죠.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요 언제나 이 이방인과 같은 새신자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흔히 우스갯소리 반 진담 반, 그러니까 우스갯소리 반 사실 반으로 있는 게 뭐냐면, 교회가 딱 구성이 돼서 새신자가 없이 그 교회가 한 10년 지나가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좋게 말하면 가족과 같은 교회고, 나쁘게 말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고여 있는 교회예요. 그렇게 고여 있으면 하나 장점은 있죠.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추구하는 바를 철저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는 장점입니다. 꼭 나쁜 거 아니에요. 꼭 나쁘지 않아요. 근데 단점도 있죠. 그렇게 고여 있는 교회는
점점 뭘 하지 않기 시작합니까? 전도를 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열심을 내지 않기 시작해요. 점점 익숙해져요. 근데 그런 교회에 어느 날 새신자가 와서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이 딱 보여지면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신선함을 가지고 더 이렇게 발전해야 되는데, 이 고여있는 정도가 적당하게 고여있으면은 거기에서 시너지가 나타나고 힘이 나타나고 열심히 나타나서 더욱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하게 돼 있죠. 그 고여있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고여있는 게 자양분일 수 있어요. 교회는 항상 열심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 더 큰 의미에서 저수지와 같은 고여있는 요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맨날 새신자만 있다, 그건 그게 건강한 교회인가요? 이상한 교회인가요? 맨날 새신자만 있다는 얘기는 성도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안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남아있는 성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계속 나간다는 얘기예요. 계속 새신자만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도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든든하게 뿌리 내려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축이 없다는 얘기예요. 진짜 건강한 교회는요, 여러분, 요즘에 자꾸만 고여있는 게 무슨 나쁜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고여있는 요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은 고여있는 요소여야 됩니다. 교회를 진짜 건강하게 하는 거는요, 고여있는 분들이에요. 왠 줄 아세요? 웬만한 시험이 있어도 그분들은 끄떡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막 새신자가 돼서 우리가 보통 그 돌탕이라고 말하죠. 돌탕, 돌아온 탕자들, 혹은 믿음이 연약한 그런 사람들은 막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지만 한번 시련이 확 오면 어떻게 돼요? 사라져 버립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여러분 정말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대대로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정. 아멘. 이거 있어야 돼요. 대대로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정이에요. 진짜 바라는 게,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이 교회의 직분자였고, 내가 그 할아버지가 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하는 모습 보면서 지금 집사님 됐습니다. 지금 장로님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건강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있으면 거기에는 뭐도 일어난다고요? 부작용도 일어난다고요. 거기에 새신자가 와야 돼요. 근데 새신자가 왔을 때 이 고여있는 게 잘못된 방향으로 고여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고여있을 때는요, 새로 와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해. 왜 이렇게 이렇게 시끄럽게 막 이렇게 저렇게 나대고 왜 저래? 이거는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고여 있는 거죠. 이거는 자양분이 아니라 썩어 있는 겁니다. 잘못되게 독극물을 뿜어내면서 썩어 있는 거예요. 진짜 건강하게 고여 있는 거라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더 많은 부분은 뿌리에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접붙임이, 새로운 가지들이 접붙임 됐을 때 그 든든하게 세워져 있던 이 교회에서 2대째 3대째 여전히 이 교회를 잘 지탱하고 있는 거기로부터 자양분이 올라가서 더욱더 활력 있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에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예요. 저는 우리 영학교회가 그렇게 되기에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교회가 내년이면 40주년이죠. 네? 그렇죠? 내년이면 40주년인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보면 우리 교회가 신스 1984년 1월 15일 적혀 있잖아요. 내년이 40주년입니다.
짧은 시간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지만 적당하게 이 교회가 자양분으로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든든한 뿌리를 내릴 수 있을 만큼의 연역이 있는 교회예요. 그만큼의 말씀으로 무장된 교회예요. 그만큼의 실력이 잠재되어 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그 가지에, 그 나무에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같은 누구를 접붙여요? 돌감람나무를 접붙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람나무는 이게 원예학적으로 이렇대요. 감람나무가 오래되면 원가지들이 열매를 제대로 못 맺히게 됩니다. 열매를 제대로 못 맺히게 돼요. 그래서 그냥 이 식물, 이 원예학적으로 그 열매를 잘 못 맺히는 가지를 잘라내고 그 가지에다가 이제 막 자란 돌감람나무라는 게 뭐냐면, 감람나무인데 이제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여린나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갓 자란 나무는, 원래 나무가 갓 자라면은 보통 한 3년에서 5년은 열매 못 맺습니다. 네, 3년에서 5년은 열매 못 맺고요. 조그만 그 모양은 있는데 맛도 없고 기능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걸 우리는 돌복숭아, 뭐 개복숭아, 뭐 돌사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감람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돌감람나무가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그래서 열정 있고 파릇파릇하고 막 이제 막 생겼어요. 근데 이제 막 생겼는데 정작 맺히는 건 뭐예요? 별거 없어요. 왜냐하면 열정만 있지 자양분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거든요. 이제 여린 나무니까. 그래서 그 나무가지를 잘라다가 원래 참 감람나무, 그러니까 열매를 충분히 맺어봤던 든든한 뿌리도 잘 내려져 있고 바로 고인교회와 같은 교회. 그래서 이 고인교회에는요 자꾸만 새신자들이 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나무 가지들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그런 경향성으로 자꾸만 흐르게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원리예요. 근데 그 돌 감람나무 가지가 딱 접붙임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비밀이죠. 이 돌 감람나무가 딱 접붙임 되니까 어느 날 자기한테 열매가 맺히거든요. 어느 날 자기한테 열매가 맺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교만해지는 거예요. 아휴, 원래 있었던 교회 성도들은 전도도 안 하고 여태까지 뭐 했대? 나 지금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성도 이렇게 전도하고 그러는데 그동안은 뭐 한 거야? 네, 하나님은 그 주댕이를 팍 때리신다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그 돌감람나무 가지가 그 열매를 맺히는 데는 자기가 한 겁니까? 그동안에 미리 준비되어 있던, 뿌리 내려져 있던 자양분, 그 나무가 자양분을 줘가지고 열매 맺은 겁니까? 돌감나무가 혼자 어디 가서 열매 가져다가 와가지고 꽂힌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상 돌감람나무는 항상 맺혀졌던 게 한심한 열매밖에 못 맺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참 감람나무 가지에 꽂혀지는 순간에 진짜 제대로 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새신자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근데 그 새신자를 통해서 훌륭한 열매도 많이 맺어지길 바라요. 정말 누가 보더라도 값진 열매가 맺어진다는 열매가 맺어지길 바라요. 근데 그 열매가 맺어지려면은요, 원래 있었던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있는 그 고여있는 원래 성도들의 합심된 기도와 헌신과 도움이 없이는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 제대로 합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원가지입니다. 원뿌리예요. 근데 거기에서 열매가 못 맺어진다면 우린 누구 원망할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이네. 정말 예수님이 잘못이에요?
아닌 걸 우리는 잘 알죠. 지금 이 말씀 속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이방인이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들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을 보고도 어떻게 저렇게 행동해?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해?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틈을 타서 그 아직 정말 활성화되지 않는 그 생명 능력 있는 그 부분, 이 교회가 미처 메꾸지 못했던 그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그 돌감람나무 가지 새신자를 우리 교회에 접붙임해 주셨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새신자가 오면 그거는 누가 접붙여 주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접붙여 주신 줄 알아야 돼요. 그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누구의 역사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모든 교회가 합심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뜻인 줄 알고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게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니 우리 교회까지 갈 거 없어요. 우리 교회라고 하면은 다 나는 아니라고, 나는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하겠거니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안 이루어져야 됩니까?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나의 열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또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세워져 나가는 교회로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서도 뭐 하지 않는 교회예요? 자랑하지 않는 교회. 유대인도 그렇게 믿음 없을 때 잘려 나갔는데 진짜 돌감람나무에서 가져다가 접붙이는 나는 내가 잘못했을 때는 얼마든지 잘려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 두려움을 가지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말 그대로 협박 섞인 목회자의 이 협박 섞인 설교로 여러분들 똑바로 하십시오. 신앙생활 그따위로 하다가는 유대인도 지금 잘려나갔어요. 언제 잘려나가실지 몰라요. 구원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자, 보십시오. 분명히 유대인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화목되게 됐습니다. 그렇죠? 돌감람나무가 잘려져서 접붙임 됐어요. 그럼 돌감람나무가 접붙임 되려면 일단 돌감람나무는 잘려지는 순간에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접붙임 될 때 가지가 잘린 나무가 있습니다. 잘린 나무까지는 죽은 나무예요, 산 나무예요? 죽은 나무죠. 맞아요. 이방인들도 잘려서 죽은 상태에서 생명으로 접붙임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죽었던 것이 살아난 거예요. 누구의 역사로요? 하나님의 역사로요. 마찬가지로 잘려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지금 죽은 거죠. 근데 이들이 돌아오는 것은 바로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누가 있어야만 열매 맺혀요? 하나님이 있어야만 열매 맺혀요. 그리고 유대인이 전에는 열매를 못 맺히는 말 그대로 늙어버린 더 이상 기능을 못하는 나뭇가지였지만 이것을 죽었던 나뭇가지를 살리신 하나님이 이것을 생기 있는 새 나뭇가지 같이 새로운 생명으로 세우시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나무가지들입니다. 아유, 내가 뭐 교회 내가 나이가 이런데 왕년에는 내가 전도했지만 왕년에는 내가 헌신했지만 이제는 내가 뭘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소생시켜서 다시 파릇파릇한 나무까지 당연히 열매를 맺힐 수 있는, 하나님의 자연분이 그대로 오기만 했으면 열매를 맺힐 수 있는 나무까지로 새롭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젊은 사람들이 전도해야지. 아니요, 젊은 사람들은 전도하기엔 믿음이 연약하다니까요. 겉으로 말로 그렇게 하시잖아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은 믿음이 없어. 요즘 젊은 애들은 옛날 같지가 않아. 그러면서 전도는 젊은 애들이 해야지. 그게 말이 됩니까? 모순 아니에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믿음 없는 젊은 사람들이 전도를 해오기까지를 바래요. 그럼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면 인정이라도 해주든지요. 요즘 젊은 사람이 믿음이 좋아, 그러니까 전도도 해오겠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내가 돌 감람나무 가지인 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든지 잘려나갈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오히려 도리어 두려워하면서 가지십시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잘려나가는 죄악 가운데 놓여진 사실상 우리는 다 마땅히 잘려나가야 되는 자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듯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또 바라보십시오. 우리 그 마음을 품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랑치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네가 원가지들보다 열매를 잘 맺히고 있는 거, 그거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생명 주고 영양을 공급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깨닫고 나아가야 됩니다. 23절부터 보시면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지금 잘려나갔던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믿지 아니하는, 믿음 없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시 뭐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다시 접붙여서 생명 가운데 소성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24절,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서 접붙이심을 받으랴. 예, 여러분, 우리는 이제 돌감람나무에서 접붙임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돌감람나무에서 지금 오랜 시간, 우리 교회 연역으로 따지면 이제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여기서 열매 맺으셔서 현재 지금 우리 영학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신 거예요. 근데 어느덧 40년이 지나니까 내가 이제 원 감람나무인 줄 알아요. 이젠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까지인 것처럼 나는 이제는 열매 안 맺지, 이젠 젊은 사람들이 맺어야지 라고 생각하신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잘라서 다시 소성케 해서 다시 접붙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철저히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죽는 그날까지 내게 맡기신 그 사명 잘 감당하면서 우리가 열매 맺는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죽기까지 다름질하는, 사도 바울이 죽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했대요? 그 다름질을 멈추지 않았어요. 딱 그 삶을 우리는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기에 합당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가운데 철저히 열매 맺는 그 가지로서의 순종을 해나가는, 그러고서도 자랑치 않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리는
참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5장